주님 바라볼지라 이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 오른손 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니 하나님인 양 외로서 언제나 너에게 내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너의 작으심은 내고 응답하시니 너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볼지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 말씀,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73페이지가 됩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종 거룩한 제단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여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신앙을 지키며 오히려 하나님만을 더 영광에 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정말 궂은 날씨와 그리고 코로나19를 특별히 뚫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사회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때 어느 달리 더 큰 은혜와 그리고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승리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기도해야 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내 가정과 이 사회와 민족은 누가 지키겠는가? 우리야말로 기도원에 숨겨놓은 300용사와 같은 십자가의 용사들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십시오 했습니다. 저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다 분명히 영적인 잠에서 버떡 깨서 일어나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에는 한두 달이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사실 혼란스럽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정말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예전에도 물론 기도가 다 필요했지만 지금이야말로 정말 절실하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응답 없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말씀드리면 이상하다. 어떤 기도는 응답이 없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있는가? 예. 응답이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응답받는 기도의 요건, 그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그 기도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그렇다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구나 알고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복음의 절대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AD 30년경입니다. 어느 6월절을 지키기 위하셔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리고 입성하시는 그날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부패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패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 개혁을 하셨죠. 개혁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받고 있는 자들의 상과 또 양을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들러 엎으셨더라. 그리고 그래 내어 쫓으시고 들러 엎으셨더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부패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개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내어 쫓고 들러 엎고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곳이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이제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소상하게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 날 무화과 나무 아래를 지나가시다가 열매를 따시기 위해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성한 잎사귀만 있는 거예요. 잎사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저주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기록하였어요. 이제부터 너에게 열매가 맺지 못할 것이다.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하고 선포했더니 곧 나무가 마른지라 그랬어요. 그것을 제자가 본 거예요.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하잖아요. 베드로가 하고 끝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게 어쨌든 좋아하죠? 어떤 좋아하죠?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를 맺지 못할지니라 했더니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좋아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의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보고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래요. 예수님 어찌하여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지요? 그런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명했더니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마른 것을 보고 너희들이 궁금해하는구나.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을 갖추고 기도하면 누구든지 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다 하고 기도 응답의 조건 3가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 응답의 조건 3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숙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상투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응답이 됐죠?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마를 수 있지요? 그럴 때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22절 끝에 그랬잖아요.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믿어야 돼요. 여기 원어에 보면 믿다 하는 것을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면
아멘 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 구체적인 건 몰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피상적인 단어만 알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할 때 존 패톤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선교사가 미 개척지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거기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성경을 번역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만들어 줘야 되겠구나 하고서는 성경을 저녁이면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족의, 이 부족의 언어는 다른 것은 언어가 다 있는데 유일하게 한 단어의 언어만 없는 거예요. 그 단어의 즉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만 없어요. 다른 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나 막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부족의 청년 한 사람이 밤에 사무실로 이제 찾아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그냥 서먹서먹한 그 의자에 푹 걸터 앉고 앞에 있는 의자에 발을 쭉 피면서 시원하고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믿음은 신뢰하고 그 의자가 신뢰가 안 됐다면 거기 그렇게 풀썩 편하게 앉을 수 있겠어요? 신뢰가 되니까 앉았겠죠. 그러니까 온몸의 무게를 어떤 것에 기대는 것, 나의 온몸의 무게를 어떤 것에 편하게 기대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래요.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리고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기대는 거예요. 그분이 신뢰가 안 된다면 어떻게 맡길 수 있으며 어떻게 편안하게 그분께 기댈 수 있겠어요? 없어요. 신뢰가 되기 때문에 맡길 수가 있고 신뢰가 되기 때문에 편하게 기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편하게 의지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립한 것이 신학교에서 말하는 신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관. 그 한마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냐? 세 가지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지구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생명의 주인이 되신 분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기도 하시고 준 것을 취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는데 경제적인 문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취하여 가지고 가시는 분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하나님을 편안한 마음으로 기대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은 정말 철저하고 그리고 확실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을 과학이나 의학이나 지식에 종속시키려고 해요. 거기에 가둬버리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 아래 누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과학을 더 신뢰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의뢰하고 기대기보다는 의학을 더 신뢰하고 의학을 더 의지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것은
우리가 신앙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약과 마찬가지라는, 독약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신앙에 제대로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사상을 우리가 마시면 독약을 먹는 것 같아요. 신앙이 제대로 형성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해서 깜짝 놀란 것인데, 여러분 마르크스나 레닌, 그리고 소련의 누굽니까? 스탈린, 여러분 아시죠? 그 마르크스나 레닌은 공산주의 창시자 아니겠어요? 그리고 스탈린은 옛 소련의 지도자였잖아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옛 소련의 그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제주도도 왔다 갔잖아요. 대머리까지 하고 여기 이렇게 무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공산당의 서기관이었던 소련의 최고의 수장이었던 고르바초프는 교회에서 세례까지 받았던 사람이래요. 세례까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어요. 그런데 믿지는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우리는 아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단계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신앙에 힘이 있으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도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부분에 사도신경을 암송했잖아요.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 첫 구절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으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혹시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으며라고 생각하고 고백했다면 그분은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안 받으셔요. 알고 있다는 건 제3자예요. 내가 그분을 믿어야 일대일의 당사자들의 문제가 되고 관계가 되지, 알고 있다는 제3자고, 제3자의 예배와 기도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응답의 첫 번째 조건, 우리 주님께서 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 또 그분께 다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댈 수 있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기도응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서 믿는 신앙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 조건 뭐냐? 둘째, 기도해야 돼요. 내 사정을 이제 알아야 돼. 내가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께 이제부터 내가 기도를 하는 거죠. 나의 사정을 아뢰는데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의 단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해결받아야 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산을 들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다 던지우라, 이게 뭔가 허망된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자기의 삶의 큰 문제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표현할 때, 이 산이 좀 옮겨졌으면 좋겠어, 이 산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이 산이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듯이 내 그 산 같은 큰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산 같은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이제 서울에 살 때 서울에 이제 대표적인 산들이 있잖아요. 남산이 있는데 그래 어떤 분이 아이고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니까 아이고 말씀하세요. 남산처럼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 삶의 큰 문제가 남산처럼 크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기도하기만 하면 산을 옮기듯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그러면 기도의 영역, 어떤 내용들을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의 영역이 어떠냐 할 때 24절 볼까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라고 무엇이든지 whatever 무엇이든지 다 기도의 제목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관계없이 다 기도의 영역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아유 사소한 문제는 뭐 내가 해결하지 아니에요. 그 문제도 올지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라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딱 나타나는 특징 하나는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능력이 없고 남는 건 뭐예요? 염려와 근심밖에 더 남겠어요? 그러니까 맡기지 못하고 나는 못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요. 그게 특징이에요. 다 기도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노만 파일이라고 하는 상담학을 전공한 박사님이 계시는데 언제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상담을 하러 오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상담을 하러 오는데 오는 사람들마다 이 박사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한결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박사님이라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박사님이 이 문제에 봉착했다면 박사님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자기는 해결할 방도는 없고. 그럴 때마다 이 박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해줬다고 그래요. 내가 만약에 이 문제에 빠져 있다면 나는 이렇게 해결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방법, 기도할 겁니다. 두 번째 방법, 두 번째도 기도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 나의 지혜와 노력을 총동원시킬 것입니다. 그랬어요. 첫 번째도 기도, 두 번째도 기도. 그러니까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왜죠? 그럴 때 이 박사님은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 있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받을 것도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요. 기도해. 무엇이든지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식기도 하잖아요. 그거까지도 기도하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중요한 문제든 사소한 문제든 관계없이 다 하나님 앞에 사정을 아뢰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기도 응답의 조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 신뢰하고 믿으라. 그분께 다 맡기고 그분에게 편하게 기대라. 그분을 신뢰하라.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사정을 아뢰라. 기도하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예배 끝나면 시험 볼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렇다고 설교 듣지 않고 그것만 또 달달달달 머릿속에 지금 외우려고만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한 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이 의심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확실히 알 수가 없어 믿지 못하는 마음, 믿지 못하는 마음. 그게 의심이에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으로 기도했다가 기도 다 끝나고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되는. 기도해놓고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데,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 의심은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한 가지 통로를 봅니다.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한 가지 원인으로 봐요. 이게 이 부인이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의부증에 걸려요.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의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악영향을 끼쳐요. 반대로 아내가 부인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제 남편이 아내를 왜 의심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의심하냐 그러면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는데, 어쨌든 사랑해서든 어쨌든 의심하기 시작하면 의처증에 걸리게 돼요. 예, 의부증, 의처증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것의 출발점이 의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성도들 믿지 못하는 목양의 행복함이 없어요. 불행이에요. 반대로 성도들이 목사를 믿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예. 오늘도 설교를 들으면서 저 목사님 또 뻥치네 이래 든다. 이래 들어요. 저 목사님 나를 까네 이렇게 들어요. 믿지 못하면 그러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의심이라는 것은 관계를 깨트리기도 해요. 질병으로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관계를 깨트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대서양으로 횡단하는데 유럽으로 이제 들어가는 배를 탔는데 객실에 두 사람이 이제 묵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객실에 이렇게 들어가서는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내 귀중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여기에 같이 갖고 있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 객실 담당자를 만났어요. 그래갖고 자신의 소중한 소지품들을 다 내놓으면서 이거를 대신 맡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죠?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솔직히는요, 저 객실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이 꼭 도둑놈처럼 보여서 내가 이거 갖고 있어서는 온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맡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객실 담당자가 그분한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아니, 방금 전에 그분이 저한테 다녀갔습니다. 왜죠? 그분은 더 많은 금은보화 아주 그 귀중품들을 나한테 맡기면서 객실에 같이 갈 그 사람이 꼭 강도처럼 보여서 내가 이거를 지참하고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좀 맡기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의심했잖아요. 하나님 의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뱀으로 찾아온 사단이 먹어봐라, 너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도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잖아요.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났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의심에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의심에서부터. 물론 의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의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저도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마 아시죠? 의심이 생길 때는 의심을 분쇄시켜야 돼요. 의심 속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럼 불신앙이 돼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의심이 싹터 올 때에 의심을 분쇄시켜야 돼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사람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 거예요. 의심을 가진 거예요. 난 믿을 수 없다.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냐? 살아났다고? 난 안 믿어 하면서 의심한 거예요. 의심한 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못자국나 손과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서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이 의심을 떨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제자도 의심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 도마가 정말 솔직한 사람이라고 봐요.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보다는 의심이 되면 나는 의심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그 의심을 분쇄시켜 나가야 돼요. 물리쳐 나가야 된다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도마가 참 솔직한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잖아요. 도마야, 네가 그렇게 말했다며? 그래, 내 손바닥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확인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가 모든 의심을 다 버리고 거기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해요. 고백하는데 손가락을 넣어보고 확인해보고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신앙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냥 바짝 엎드려 의심을 다 버리고 신앙 고백한 거죠. 그래요.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도하고 이게 응답이 될까? 의심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심이 될 때 그것을 물리치고 분쇄시켜야지 의심의 늪에 빠져 불신앙의 자리로 전락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간혹 이렇게 해요.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 저의 기도 제목을 들어서 기도에 이제 내 사정을 아뢰죠. 기도할 때 어느 때는 막 기도가 잘 되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막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너무 기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느 때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래나?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제가 더 기도해요. 다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뭐냐? 의심을 분쇄하고 의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의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제가 늘상 기도하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측에서 응답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24절에 보면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확 하고 들어요. 믿음이 확 들어요. 그래요. 기도 응답의 조건 3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2번째, 나의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기도응답의 세 가지, 조건이 세 가지. 이 조건만 갖추기만 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제 오늘부터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응답의 조건이 무엇인지,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오늘 설교를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내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예요. 정말 필요할 때예요. 정말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원의 300용사로 남아줬을 뿐만 아니라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하는데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이것이다 말씀해 주심으로 정말 이번 주서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 이제 우리 셀 가족들, 우리 가정의 가족들,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포천 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여 우리 기도로 인하여 그들이 살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고 응답받는 기도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세 가지, 하나님을 믿어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절대 의심하지 마라 했습니다. 오늘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쉼 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합심된 중보기도로 인하여 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신자함으로써 언제나 너에게 계오래 생애 어려움에
사랑의 눈으로 오른손 드시고 하나는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는 인자함으로써 언제나 너에게 겨울의 새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으신 은혜로 응답하시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도 다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의 300용사로 이 때를 위해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과 가족 그리고 산돌 성도들 포천 시민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다하도록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행하는 행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아멘.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언제나 너에게 겨울의 새벽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함으로써 언제나 너에게 겨울의 새벽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으신 은혜로 응답하시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거룩하신 아버지, 기도의 용사로 세워줬다는 것과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조건 3가지도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사회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제 기도의 용사로 우뚝 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기도로 인하여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뇌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기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용사로 더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로 인하여 응답받아 내 가정도 가족도 우리 교회도 이 사회 민족도 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역사의 주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생업 위에,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예배자를 지킬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